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나에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너의 피난 전에는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미워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나에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거리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나에게 인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세상 미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세월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선리하고 성가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망 권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내 뜻과 교만함을 깨트려 주옵소서. 아멘. 죄악의 티끌조차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전과 같이 깨끗이 변화시켜 주셔서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당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진교회 각 부서들과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당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청빙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당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아에서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원진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1월 14일 오늘과 21일 주일 오후 1시에 권사교육은 비전홀에서, 집사교육은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1월 19일 금요일에서 20일 토요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 및 인사구역회가 1월 21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송정은 장로, 김명숙 권사, 손인석 권사, 송지혜 집사, 필리핀 나눔 선교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2024년을 주셔서 감사하여. 이한종 집사, 김인자 집사, 사업장 송월타월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선미 집사, 사업장 LSM 미용실 이전 개업 감사하여.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 김무경 사위, 김미정 딸 결혼 감사하여. 청년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을 사랑 나의 말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요, 뭐든지 뭐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하트가 뿅뿅뿅 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데 그 중에 짝사랑한 사람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짝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레요. 그 여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말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보일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 여자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느 날 딱 봤는데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누가 더 밉죠? 그 남자가 더 미운 거예요. 여자는 미워질랑 말랑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어서 이 둘이 헤어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잠시 욕에 빠졌던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른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라니까 나누게 되고, 궁창을 나누라 그러시니까 나누게 됩니다. 식물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말씀대로 다 만들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있는 걸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있기 때문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두려워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이 생겼고요, 두려움이 생기고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전조였지만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십자가라는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뭘까요?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부르셨고요. 사랑하기에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부모들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무엇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있으면요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넘어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럽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려면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채속옷을 입고요 좋은 것을 먹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건데 형들의 시기심과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아픔이 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아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두 번째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막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들 때문에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러 온 거 아니죠.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참 반감도 있을 건데 또한 자신을 팔았다는 원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가 2에 보면요 막 울어요.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막 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형들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이 될까요? 그 동생.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는요 4명의 부인이 있고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 말이 라헬의 자녀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해코지 한 것처럼 혹시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와라. 하지만 한편에 우리는 뭐죠? 싫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버지를 먹이세요. 그러나 동생은 데리고 오길 바랍니다. 그때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 형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었다고. 요셉을 팔았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실수했다고. 잘못한 거라고. 참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쌓였던 게 한 번 말한다고 쉽게 용서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더 커지면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형들이 그 말했을 때는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형들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동생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복받치는 거예요. 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들을 어떻게 좀 더 보고 싶으니까 은잔 사건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베냐민한테 나옵니다.
이제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전에는 자신이 미워갖고 애굽으로 팔았던 형들인데 이제는 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라고 하죠? 형님, 자기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는 완전히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이제는 형들을 향한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이제는 그 마음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아직까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용서해 주라고 그러셨어. 그 말을 들은 요셉은요 울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고백하죠. 용서했다고, 이제는 사랑한다고. 그런데 요나는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왜? 저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만은 그래도 너무 싫은 겁니다. 이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만 외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다녀야 큰 길인데 하루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 야, 너희 40일 지나면 멸망해! 이랬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멸망할 건데 믿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나 마음 어떨까요? 안 돌이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대충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임금부터 신하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감사의 고백일까요? 원망의 고백일까요? 원망의 고백이죠. 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요 나의 조건, 죽어야 할 사람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12여만 명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구원받을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니느웨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기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수. 내가 그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7번이나 용서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어쩌면 베드로는요, 그 말을 하고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되는데 나는 7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몇 번 하라고 그러시죠? 또 계산하시더라고. 77 490번이다. 그럼 490번 용서 아니죠. 어떻게 하죠? 용서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하라 그러시죠. 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하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나요? 제가 참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거기에는 선교사 5명이 나옵니다. 짐 엘리엇, 로저, 피트, 앤트, 네이트라는 이 5명의 청년은 와다니 부족을 찾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갑니다. 근데 이 부족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글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찾아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와다니 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하지만 이 와다니 부족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저 선교사들이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죽이려고 결심하고 찾아온 건데, 이 선교사들은 이 와다니 부족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딱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등에는 칼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선교사의 손에 총이 있습니다. 딱 쏘려고 하고 총은 죽은데 그 창이 오는 걸 보면서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오해가 풀리긴 하는데 아픔이 있죠. 그 선교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이 와다니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남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통역하는 친구가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 통역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와다니 부족에게는 없어서 웬공기라고 통역을 합니다. 웬공기.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웬공기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후에는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딱 이 말을 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을 데리고 자신 부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아내와 자녀들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중 한 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엄마도 죽고 그러니까 떠납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데 물어봐요. 너 왜 여기서 안 사니? 너희 가족들 다 여기 죽었잖아. 너도 여기 살아야 되지 않냐? 아들이 그럽니다.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야, 그러면서 여기가 너희 아버지 죽은 자리라고 막 보여줍니다. 아이가 막 울분을 토할 거예요. 그러면서 창을 딱 줍니다. 나를 찔러. 나를 죽여. 너희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아버지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를 죽여. 이제 이 아들이 그 창을 딱 듭니다. 막 찌르려고 하는데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얘가. 그리고 다시 와다리 민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자녀들과 그 부모 아내들이 용서하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용서하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목사인 저라고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나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한다 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그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 만 달란트를 갚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이제 이 종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빚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죠? 안 돼. 못 갚으면 너 감옥에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00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이렇게 적어놨더니 약 3조 원이래요. 부장급에 3조 원도 안 받겠다 그랬는데 100데나리온은요 5천만 원이에요. 자기는 3조를 구원받아 놓고 5천만 원을 안 갚는다고 이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것이 마땅하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면 무조건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합시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참 밉죠. 왜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미우면 누구까지 미울까요? 그 아들도 미워요. 그래서 뭐라 하죠? 아빠 닮은 놈 아우 이러잖아요. 사랑스러우면요 뭐라고요? 내 눈이 닮아서 너무 이쁘다고. 미운 거는 누구 닮았어요? 다 상대편, 그렇죠? 이쁜 거는 다 나 닮았다 그래요. 왜 사랑스럽고 왜 미워요?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얼굴 딱 떠오르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시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막 오다 주웠다 막 그러면서 막 주고, 그렇죠? 샀다 그러면 좋은데 오다가 주웠다고 막 줘요. 그러면서 아이 이러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요즘 오다 주웠다 그러면 버려요. 요즘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사갖고 왔다. 이 말이 더 이쁘잖아요. 표현할 때가 이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왜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표현 안 하거든요. 마음에만 품고 있거든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7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참 목사가 7년 기도했다니까 참 웃기죠.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안 보면 다행일 것 같은데 계속 봐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7년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바로 용서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용서 때까지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다 잡혔습니다. 그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 야 나랑 함께 있었던 동네 친구인데 저 사람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돌을 던지네? 날 사랑한 게 맞을까?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들이 이제 돌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용서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누군가를 미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서 아파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1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라자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께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제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고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거저 받은 은혜 주님 거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았기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들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절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의 마음에 계셔 내가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